우리 앞에 이렇게 제목을 적었는데요. 한번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코로나를 허용하신 이유. 코로나를 허용하신 이유. 그 밑에 거 가택트. 가택트가 뭐예요? 가택트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죠? 여러분 지금 가택트. 우리 요한아 가택트가 뭐야? 어? 컨택이 뭐예요? 컨택. 컨택. 많이 들어봤죠? 컨택하다. 언택트 시대 컨택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컨택트, 언택트가 아니라 가택트. 자,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저를 잘 보시고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사회의 문화를 보면 여러분 달라진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죠? 달라진 게 한둘이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이게 어떤 사람은 30년이 앞당겨졌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시대가 이 3년 사이에 얼마나 급속하게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달라진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여태까지 많이 들었죠. 컨택트, 접촉하는 시대가 접촉했던 그 시대에서 언택트, 접촉하지 않는 시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대면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특별히 모바일 미디어 시대가 되어서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는 우리 10년 전에 5년 전만 해도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는 사실 상상도 못한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는데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요즘 뭘 합니까? 결제 다 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결제, 송금, 심지어 저축까지도 지금 하게 되고 카카오뱅크가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급속하게 완전히 바뀌어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음식 배달, 물품 주문 어마어마하죠. 동네에 여러분 재활용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코로나 시대에 보통 3배에서 4배가 늘어났어요. 밖에 나올 수 없으니까 다 시켜 먹는 거 아닙니까? 음식 배달, 물품 주문 필요한 것, 여러분 궁금한 거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요즘 물어봅니까? 궁금한 거 쳐서 스마트폰으로 검색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물어봐도 다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대답을 해줍니다. 기차나 버스 승차권 구입, 심지어는 비행기 탑승권, 제가 어디를 갈 때도 미리미리 끊지 않아요. 가면서 KTX에서 이렇게 끊어서 표를 딱 끊고 표를 끊어서 내 핸드폰에 가지고 그냥 타면 돼. 검사도 안 해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도 이 안에서 모바일로 QR코드만 받으면 그걸 찍고 들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저 같은 경우에 저의 세대에서는 만화책 그러면 만화방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허영만 만화집을 이만큼 빌려가지고 그거를 다 읽는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 우리 석중이가 우리 예중이 이렇게 보면 뭐냐 예전에 우리는 다 흑백으로 봤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다 만화를 칼라로 봅니다. 뭘로? 스마트폰으로. 그지요 하나. 게임, TV, 영화, 드라마 다 이 모바일 미디어 시대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심지어는 성경도 요즘에 잘 안 갖고 다니죠. 스마트폰으로 보고 저 같은 경우에도 산에 올라가면 성경책 가지고 못 가니까 스마트폰으로 읽으면 글씨도 크게 보이고 이렇게 버튼 하나 누르면 글이 위로 쭉 올라가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성경책을 읽다가 내려와요. 암송도 그 스마트폰으로 하고 예배까지 스마트폰으로. 지금도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 방송으로 예배 드릴 때 TV로 보시는 분 계십니까? 컴퓨터로 보시는 분 계십니까? 대부분이요 다 스마트폰으로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줌마 전화를 키시면 어떻게 해 아줌마.
자, 여러분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그죠? 너무너무 편리해졌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겉으로 볼 때는 편리하고 참 좋은 세상이 왔다라고, 더 좋은 세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편리함 뒤에, 편리함 뒤에 이 세상의 주관자인 사단의 전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단의 전략이라고 얘기하냐면 편안해졌어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보면 훨씬 더 편안해졌습니다. 그렇죠? 스마트폰 하나만 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사실 좋고 편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그 반대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 배후에 사단의 전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너졌습니다. 뭐가 무너졌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죠. 겉으로 볼 때는 편리해지고 저 좋은 세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너졌는데 그로 인해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서로 격려하면서 모여라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패하기를 점점 요즘에 요번에도 보니까 오늘 아침에 그 뉴스에서 보니까 어저께인 건가요? 미국에서 30%가 넘는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다시 코로나 팬데믹이 완전히 끝날지라도 교회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30%가 넘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30-40%가 지금 교회를 떠났다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교회는 안 나가면서 성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편리함이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이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요즘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렇죠? 너무나도 재밌는 시대가 되었어요. 요즘에 제가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잠깐만 뭐를 봐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코로나 이후 시대에 편리해졌는데 어떤 현상과 상태에 지금 놓였냐면 인구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절반이 코로나 블루 상태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불안과 우울증을 느끼는 상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인구의 절반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러한 상태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만화나 영화를 보면 볼수록 더욱더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기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하다 보니까 더욱더 스마트폰을 찾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영상을 보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이 암뇌인 전두엽은 그 기능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영상을 많이 보는 사람들,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는데 그 전두엽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판단 능력이에요. 조절 능력, 판단과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블루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범죄율이 높아지는 그 이유가 바로 전두엽이 게임과 영상을 통하여서 전두엽이 점점 망가지다 보니까 판단과 감정 조절이 안 되고 판단 능력이 상실되음으로 말미암아 이 범죄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나가는 어떤 아줌마나 아저씨가 우리 젊은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만 해도 폭력을 휘두르는, 그렇게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우리는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회가 급속도로 지금 바뀐 이 사회 속에서 과연 기독교인과 성도들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얻으려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주셨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 전염병,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바뀐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것은, 코로나 팬데믹은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작은 것도,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받은 그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가 3년 동안 전 세계 팬데믹으로 전염병이 창궐했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렇죠? 3년 동안 창궐했다고 하면 이것 또한 당연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용하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는 분명히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코로나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마치 다윗, 우리 이제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는 뭘 봤어요? 다윗과 우리 밧사바의 간음 사건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허용하셨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다윗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밧세바의 간음을 우리 다윗에게 허용하셨습니까? 그것은 물론 다윗의 선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목적은 왕이 되었,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건, 간음한 그 사건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허용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다윗에게 그 범죄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용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를 허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허용하셨을까요? 제가 감기 걸리니까 제가 사실 약을 지금 안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요,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이 말세다, 마지막이라고도 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사회 현상을 보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났던 현상이 이 사회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창조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멸망 직전에 나타났던 동성애, 동성 결혼,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우리 노아의 때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할 그때에 동성애가 창궐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 나타났던 창조 질서가 무너진 이 동성애와 동성 결혼이 지금 이 시대에 유럽이 무너졌고, 지금 미국이 무너졌고, 드디어 한국에 상륙하여서 한국 또한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 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 또한 사라졌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법을 만들고 선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자신이 되어서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우리 사사기도 봤지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선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어떤 세워놓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기분에 따라서 선의 기준이 바뀌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도 점점 이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리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 1993년도에 이것이 사실 심했잖아요. 우리 감리교를 통해서 종교 다원주의, 그렇죠? 지금 종교가 통합되고 있어요. 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고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종교 다원주의가 지금 점점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WCC라는 그 이름으로 종교를 통합하는데 그 중심에 우리 카톨릭이 종교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자, 종교 다원주의가 점점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저를 잘 보세요.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 뒤에는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도둑질하며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단의 왜 전략이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지금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거세게 지금 교회를 향해서 몰아치는지, 정말 죽이려고 하고 도둑질하며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인데,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 모여드리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영상과 방송을 통해 개인의 예배와 기도까지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더니,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더니 모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시키는 대로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모이지 않고, 거기에 큰 교회가 앞장서서 예배 드리지 말라, 모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방방곡곡에 모든 산마다 여러분 다 가보십시오. 산마다 중간을 다 깎아놓고 거기를 둘레길이라고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산책하기 위해서, 제가 산으로 올라갈 때요, 아침에 한 9시쯤 올라갑니다. 9시쯤 이렇게 올라가면 그 올라가는 그 시간에는 좀 없어요. 추우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 시간에도 그 둘레길로 산책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거기서 있더라고요. 제가 내려올 때쯤이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그 둘레길로 산책을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러나 그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산마다 가면 기도하는 사람이 꼭 있었어요. 들로 가도 있고 산으로 가도 있고, 어디서든지 기도 소리가, 저 큰 첩첩산 중에 돛 닦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에 어떻게 찾아갔는지,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철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산을 다 뺏겼어요. 산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철야하지 않아요. 요즘 밤새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빼앗겼습니다. 뭐요? 뭐 때문에? 사단의 전략입니다. 편리함 뒤에 영상과 방송을 통해 개인의 예배와 기도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인포데믹,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팬데믹 있지만 인포메이션과 데믹이 붙여서 인포데믹이 뭡니까? 정보가 전달되는데 잘못된 정보와 사상이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옛날과 비교할 수 없는 거짓 정보가, 거짓 사상과 이념이 지금 인터넷 방송을 타고 마구마구 돌아다니는데,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고 잘못된 정보를 듣고 그 정보와 사상과 이념으로 말미암아 비진리에 지금 젖어들면서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팬데믹이 가져온 인포데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서 비진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거부하게 만드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잘못된 정보와 사상과 비진리가 전염병처럼 지금 확산돼서, 여러분, 교회마다 지금 분열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좌우로만 나눠진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분열이 심했던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지금 교회가, 지금 이 분열 때문에, 잘못된 사상과 이념 때문에 교회가 분열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이 시국에 인포데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금 분열돼서 쪼개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심지어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누어지면서 교회가 나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일들이 지금 시작이 되었는 것이, 결국에는 잘못된 사상으로 교회가 지금 분열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이 모든 것이 성도들과 교회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사탄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몰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정도면 옛날 같으면 지금 울고불고 처리하면서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끼리 지금 같이 회개하자고 모이면서 아무리 모이자고 해도 안 모여요. 회개하자고 해도 기도하자고 해도 그렇게 여론이 형성이 되지 않아요. 왜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이제는 왜냐하면 집에서도 얼마나 편안하게 이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현장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사모함이 없어졌습니다. 사모함을 잃어버린 예배를 사모하지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여러분 모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모임과 집회든지 반드시 현장 참여가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방송을 사실 우리 교회도 사실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방송으로 우리 설교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제가 예전에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것 때문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 당분간은 제가 이걸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30%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영상으로 방송 예배를 중계하지 않으면 30%가 교회를 옮긴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통계가 나왔어요. 30%가 자기 그 교회 안 다닌다고. 그리고 지금은 교회가요, 교인들이요 한 교회만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지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제는 주일날은 목사님 설교, 평일날에는 자기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님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설교, 저 사람 설교, 저런 강의 계속 들으면서 성도들이 한 교회에 적응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가 가져온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어가는 증거를 여러분들 제가 한마디로 쉽게 얘기를 하면 죄에 쉽게 노출되다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면서 속임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잘못된 사상과 이념, 죄, 이 모든 걸 통해서 사단이 속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을 간파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단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아무리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알겠지만 다른 곳에 가서 아무리 뭔가를 얘기를 해도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가 새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인식이 속임을 당하다 보니까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큰 소리로 아멘 해야 됩니다. 예성아, 알았지? 좋았어. 오늘따라 예성이가 말똥말똥하네. 야, 좋았어. 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저 마음에 들어. 야, 나 소중히 때 살 것 같아. 자, 우리 소중히 더 큰 소리로 여러분들. 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분명히 우리 로마서의 말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어둠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속이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이자 전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요 실패하지 않아요. 이게요 새 언약을 갖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요. 법 아래에 있는 자와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이렇게 달라요. 사울은 버릴 수 있지만 결코 다윗은 죄를 져도 밧세바와 간음 사건의 그 엄청난 죄를 져도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대표이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 버리지 않겠다고 한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뭡니까? 영어로 소망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걸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럼 우리 뭐해? 뭐라고 얘기해? 우리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속. 그 약속이 프라미스?
커버넌트. 커버넌트가 뭐예요? 언약. 예. 언약. 언약이 바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증거예요. 그 새 언약의 증거로 우리 안에 무엇을 두셨다? 여보세요? 우리 안에 뭘 두셨다? 말씀.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피니. 어떤 피다? 언약의 피다. 그래서 새 언약 성찬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은 새 언약의 존재인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너를 절대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는 은혜 아래에 있어. 내가 너에게 말씀과 성령과 피를 주었기 때문에 너를 고쳤을 거야.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할 거야.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회복시키고야 말 거야.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커버넌트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가 우리 안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새 언약의 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림아, 우리 예림이랑 나중에 우리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요한이랑 예림이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학원을 운영할 거예요. 거기에 우리 요한이와 우리 예림이가 보컬 선생. 너희들이 앞으로 직업은 뭐야? 선생님이야. 보컬 강사, 교수 막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우리 소망이는 재즈 피아노 강사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학원을 운영할 거야. 알았지? 공부 잘해. 예성이는 뭐 할래? 백스. 야, 너 사자 들어가는 거 하면 안 되냐? 사자 들어가는 거. 소중히 뭐 할래? 사자 들어가는 거. 사다리. 야, 끝말잇기 아니야. 사자가 뒤에 들어가야 돼. 앞에 들어가는 거 말고. 사다리가 뭐 사다리가. 끝. 사자 끝. 야, 이 자식아. 끝에 들어가는 거, 사자가 끝에 들어가는 거 뭐가 있어? 응? 예성아. 박사. 박사. 예성이는 사자 들어가는 거. 많잖아. 지금 박사 했으니까 너는 목사. 사자 들어가는 게 목사이지. 목사. 최고로 좋은 거 목사. 의사, 변호사 뭐 이런 거 다. 회계사.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요. 자, 여러분, 다윗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죄에 넘어져도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개입하실 것입니다. 이게 놀라워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석중이, 예중이, 우리 요한이 청년들 이렇게 좀 약간 방치하듯이 좀 내버려둔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요, 새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개입하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전 세계적으로 허용하신 그 이유는 사탄에게 속임당해 죄에 넘어진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코로나를 허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다윗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한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코로나를 허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마치 순종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세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대를 일으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며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감당할 하나님의 세대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과거로 얘기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은 끝이에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했지만 사실 원하지도 않았죠. 원하는 자만 일어났을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깨어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말씀 하나밖에 안 줬어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지막 빨간 것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세대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언택트가 아니라 바로 가택트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비대면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컨택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과 날마다 컨택하는 사람, 날마다 말씀과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과 컨택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예배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세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날마다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런 사람을 통해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이며 역사의 문을 닫는 그 일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이 말씀 읽고 마치겠는데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자, 이 노란 것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너희 몸과 너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헌신하라. 너의 전인격을 다 드려라. 너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헌신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우리 파란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세상과 타협하지도 말고 세상의 마음도 빼앗기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 어떻게 해요? 가택트입니다. 가택트예요. 날마다 성령님과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죄와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세상과 죄와 자신과 싸워 악한 영과 싸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요. 우리가 힘들면 여러분 보세요. 2022년도가 밝았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삼림이라도 개척하라. 그 얘기는요, 2023년도 코로나 시대보다 우리 코로나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실 막 눈치도 봤잖아요. 그렇죠? 모이면서도 막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여러분 놓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힘들어져요. 더 편리하고 좋은 세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제가 정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안 모입니다. 제가 그때는 이게 검열이 안 되는 우리 문자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번에는 어느 집으로 모이세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디 호텔로 모이세요? 아니면 저쪽에 심악산으로 모이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네. 모이기를 패할 자, 사단의 전략은 모이기를 패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코로나보다 더한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핍박과 박해가 여러분 시작될 것입니다.
더 좋은 세상 없습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으로 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이고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삼림이라도 개척하라.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전도하는 것, 모이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코로나 시대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이제는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날마다 성령님과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사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를 통해 미국 기독인들의 33%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성도가 예배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예배의 자리를 떠났어요. 2023년도 세상은 더 편리해지고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수록 우리 교회에 모이기는 점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코로나 시대에 개인의 예배와 기도가 회복이 안 된 사람들은 정말 뼈를 깎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서야 다시 회복되기가 정말 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예배와 기도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마음을 지키고 몸을 지켜서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요 더 예배에 집중할 겁니다. 더 모이기를 힘쓰는 그래서 여러분들 목요일 때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모이잖아요. 여러분 어렵지만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으로 계속 재무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자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그 후렴만 합시다. 우리 찬양하세.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 우리 힘있게 찬양합시다. Pray the Father, pray the Son, pray the Father, pray the Son, pray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Pray the Lord, pray the Father, pray the Son, pray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Pray the Father, pray the.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예성아, 두 손 들고, 예성아, 두 손 들고 가자. 찬양하세 큰 소리로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시간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여,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드러나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기 위하여서 구원하를 아버지 주신 줄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깨어나라고 이 구원하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직도 어둠의 순간과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그 장소가 바뀌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어느 곳에 가든지 개인적으로 있든지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하나님이여 걸어가는 모든 시간에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함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자물이 되게 하소서.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한 분들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죄를 멀리하며 자와 싸우며 세상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자신을 당하며 함께 기도합니다.